자, 이번 한 주도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되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일반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이 땅이 나에게는 외국인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내가 이 땅에 오래 머물 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국인으로서 또 나그네처럼 그렇게 조금 잠시 지나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너무 땅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참된 믿는 자들은 당연하게 환난이 옵니다. 그럴 때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생활을 하고, 신랑이 오시는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영적인 상태들이, 마음의 상태들이 어떨까? 우리가 환경적인 상태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하는 제3성전의 회복, 이런 이야기도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이미 회복됐죠. 앞으로 제3성전이 회복되어서 세워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시적으로 있을 것이고, 사단은 또 자기 기간 3년 반 동안 그곳에 자기를 우상으로 세워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경배케 하는,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음녀라고 성경에 기록된 캐톨릭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종교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캐톨릭의 큰 어떤 확장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이러한 외적인 환경의 모습이 있지만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는 일단은 첫 번째, 사람들이 돈에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야고보서에 나오죠. 5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사람의 상태는 모든 것이 돈에 집중되고 돈을 모으고 축적하는데, 속이든 빼앗든, 그리고 사실 이 세상도 어떤 돈의 어떤 분배가 잘못돼서 정치를 잘하려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의 포커스는 돈이고, 돈을 모으고 돈을 축적하고, 모아지지도 않는 돈을 또 많이 돈을 모은 사람도 많죠. 옛날에야 이 백만장자면 진짜 부자였는데, 요새는 백만장자 이렇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백만장자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백만장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5천만 명 이상 된다. 5천만 명.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만큼 중국에도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돈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면서 그로 인한 후유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말세는 오직 사람들이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의 기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한다면 내가 주님 오실 때 합당한 상태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이 먹을 것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돈을 모으도록 그렇게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간식하고 돈을 모으면 그 마음이 살찌게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시대는 뭐예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또 요즘에는 또 아이들도 잘 안 나니까 아이가 뭐 하나, 많아야 둘,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직 내 자식. 모든 것, 그것도 뭐 자기의 분신이니까 그냥 자기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교만합니다. 교만. 무엇인가 나는 안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애통하죠. 심령이 강하죠. 나는 부족한데. 근데 조금 이렇게 섰다,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뭐 성경에 대해서도 어떤 교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만한 것이 있죠. 이렇게 그것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교만하며 비방하며, 얼마나 요즘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진짜 무정하고 원통할 판덤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사나우다,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무섭죠. 무서워.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님이 오실 때의 상태들을 이렇게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맞다. 이런 상태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왜 주님이 오셔야 될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면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외치지만 이 세상은 불법, 불의, 악한 일들이 넘칩니다. 점점점 더 넘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에는 뭐 지진, 자연재해 진짜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요.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 알래스카 쪽에 올해 최고의 강도 지진이 8.2라고 나온 것 같아요. 8.2. 8.2는 되게 높은 거고, 지금 올해에서 가장 큰 지진이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 지진, 재해, 뭐 그러면 나도 하는 기근들, 자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 보다. 또 주님은 이러한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시면 우리의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근본적인 사단이나 세상의 악한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이제 이 사단에,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분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 땅에 그분의 공의로운 바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지만, 천년왕국이 세워져야지만 우리가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참된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이 땅을 세우기 위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주님이 오셔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세상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야. 종종 그러죠. 왜 너희 교회는 좀 세상에 좀 나가서 뭐 정부나 아니 사람들의 좀 좋지 않은 사람들에서 좀 이렇게 반응하고 그런 것을 좀 해결하려고 지도적으로 앞장서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진짜 그 일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가서 싸우고 데모하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그분이 오셔야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다.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게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때 이제 어떠한 사건, 우리가 잘 알죠.
휴고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휴거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있기 전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대환란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간이 3년 반이 될 것이고 1260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하지만 3년 반은 평화조약이니까 아주 평화하다 느낄 것이고,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대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3년 반 기간 1260일이 그 대환란의 기간인데, 바로 이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바로 참된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 이제는 많은 성경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대환란 전에 있는 휴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논쟁하지 않은 그런 뜻이 아니고 따지지 않은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 성경 학자들이 휴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원수를 팼기 때문에 환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존 다비, 토레이 박사, D.L. 무디, 스코필드 이런 분들은 환난 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두 개가 다 나와요.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조지 물러, 심푼슨, 뉴턴 이런 사람들은 환난 후에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분들은 어떤 일부는 환난 전에 휴거되고 어떤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또 부분 휴거서를 준비하는 세 그룹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와 상관이 없는 교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믿어도 우리가 구원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멘.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것은 또 많은 시간 낭비고 사람들의 관점, 믿음의 차이니까 그런 거로 따질 필요는 없고, 다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진짜 깨어있고 이기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먼저 휴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늦게 휴거가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표에 대해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보좌로 갖고 갑니다. 그 나머지는 다 추수한 다음에는 일반적인 곡간으로 갖고 가지만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보좌로 그래서 갖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휴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상징할 때, 이기는 자를 상징할 때 처음 익은 열매, 또 남자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자들이 먼저 환난 전에 휴거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휴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한 보통 우리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이 환난 전에 구원받기 휴거되기를 원하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성경에 그래서 써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여기가 장래의 노하심, 이것은 이 땅에 이 말 대환란이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똑같은 말씀이죠. 4장 16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도 바로 먼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미 믿음 안에서 순교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은 그냥 영적으로 그냥 영과 몸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 영혼만 쉬고 있는데 낙원에서 이제 주님이 부활할 때는 우리 이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그냥 휴거라 그래요.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게 진짜 사람이 구원받는, 진짜 참된 축복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갖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가 되죠.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이 몸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가 아주 놀라운 몫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읽어보면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영광스럽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공중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 9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심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환란 전에 휴거되길 진심으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고 주님이 오신다면 바로 순식간에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그리고 또 신부로 세워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대환란 시험의 때를 이기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 10절 읽어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할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 그러면 설명을 하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대환란을 말하죠. 근데 이 대환란을 넘어서게 통과하지 않게 한다고 말하는데 그 자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남들이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특별히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끝까지 인내의 말씀도 지켰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직 그들의 교회는 바로 오직 주 예수 이름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대환란을 이기는, 통과하지 않는 이기는 비결이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도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능력은 적지만 끝까지 주님의 그 인내의 말씀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바로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말하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대환란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